오늘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인 동시에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주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아울러서 올 한 해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 나누시는데 올 한 해도 내 앞에서 내 옆에서 내 뒤에서 예배 가운데 나를 때로는 위로해주고 또한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서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자, 올 한 해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저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교회를 섬기시고 삶의 자리를 섬겨오신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정말 오늘은 이 성탄절과 송년주일이 있는 이 주일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?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예요. 결코 흔하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주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또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할 수 있는, 그러니까 따블이 될 수 있는 따블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. 자, 이 성탄절 되면 그리고 이 송년주일이 되면 목회자들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. 근데 이게 한꺼번에 있을 때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, 성탄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, 송년주일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좀 헷갈립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헷갈려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들으시고 한 해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. 이 말씀은요, 첫 번째 성탄,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성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알았던 자, 접한 자들,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 그 온도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그러면 성탄의 기쁨을 그 성탄의 소식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한다면 소동함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이 시간 누구나 다 아는 성탄의 이 아침이지만, 성탄의 소식이지만 이것이 그냥 소동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탄의 기쁨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음에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 본문 속에 성탄의 첫 번째 성탄의 목격자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? 성경은 동방의 박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당시 동방은요,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발달됐다 그래요. 근데 이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? 천체에 보면, 하늘에 보면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들의 길한 것, 흉한 것, 이런 것을 알아맞추는 게 바로 점성술이라 그럽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실 때 그 동방에 별이 떴는데 그 별은요, 당시 동방의 수많은 박사들이 봤을까요? 안 봤을까요? 봤겠죠. 점성술사라고 하는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을 말고도 수많은 점성술사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봤을 거예요.
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들도 그 별에 대해서 희한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특별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은 그 많은 점성술사 동방의 박사들 가운데 극히 적은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들이 우리는 보통 이제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. 아니, 먼저 이들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느냐, 그들의 입을 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.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?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. 아멘. 여러분, 왜 이들이 예루살렘 동방에서부터 걸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?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뭡니까?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.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, 신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한다,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, 별을 통해서 사람들의 길과 흉을 알아맞추는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느냐? 신에게.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신에게 엎드려 무릎 꿇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여러분, 지금 이들은 그 별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. 이들이 해석할 때 그 별은 어떤 의미입니까? 유대인의 왕이에요. 유대인의 왕을 알리는 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.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, 유대인들이 아니에요.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이에요. 먼 나라 사람들이에요.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관찰하고 또 관찰했더니 이 별이 의미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에 대한 예표다, 그에 대한 어떤 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,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 땅 동방을 떠나서 여기까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. 여러분, 이들은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알았습니까? 몰랐습니까? 몰랐죠.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극히 당연합니다.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알았지만 어디서 그 왕이 태어났는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. 아마도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 유대인의 큰 도시,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, 그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성전이 있고 왕이 사는 왕궁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? 당연히 예루살렘이죠.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다라고. 그래서 그곳에 왔습니다. 그래서 이들은 힘들게 그곳까지 온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,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거고 우리는 그 왕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말과 방문이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로드 왕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, 3절에 보니까요, 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어떤 거냐면 뒤흔들다, 흥분케 하다,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. 여러분,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왜 예루살렘이 뒤흔들리는 겁니까? 왜 예루살렘이 괴로워하는 겁니까? 어떻게 보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에 헤로드 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인데, 여러분, 이 헤로드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. 유대인이 아니에요. 이두메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
에서의 후손이에요. 유대인은 아닌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, 그리고 어떤 뭐 물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. 그런데 내가 힘들게 왕이 됐는데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헤롯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? 안 되는 거예요? 위협이 되죠. 저 같아도 괴로울 것 같아요.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저 별을 보고 왔는데 저 별이 의미하는 것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.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이 유대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 저부터도 긴장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헤롯은요,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. 여러분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했는데 이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느냐라고 묻습니다. 그러니까 이 헤롯도 지금 유대인의 왕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. 그리스도, 즉 메시아의 탄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그리스도,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대망했던,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런 신적인 존재 아닙니까? 근데 그 신적인 존재가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이 헤롯은 이제 내가 이 자리가 끝나는 건가?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헤롯은요,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두 아들마저도 이미 죽인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권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 사람에게 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은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. 자, 그렇다 그러면 헤롯은 자기가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왜 소동했을까요?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, 헤롯이 아닌 유대인들은 왜 괴로워하고 왜 흥분하고 왜 뒤흔들린 걸까요?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, 이 유대인,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. 자기의 정적이 태어났다, 자기의 라이벌이 태어났다,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헤롯이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, 근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진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들은 조상 때서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대망했던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? 헤롯 때문이다라고 합니다. 헤롯이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신경질적으로 부인과 자식을 죽일 정도의 사람이니 그렇게 되면 그의 그 어떤 공격성이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, 손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헤롯의 비유를 마치다 보니까 그들 역시도 소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나중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? 이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명령을 내리는데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그 정도로 이 헤롯이 잔인한 사람이고 그 정도로 권력, 어떤 왕의 자리에 대해서 집착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? 우리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현실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되고 잘 준비해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. 하지만
그게 다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현실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? 감사할 수 있을까요?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,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. 그 옛날서부터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, 일단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기쁨의 소식을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예루살렘,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, 어떻게 해서든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마저도 죽이려고 했었던 이 헤롯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.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. 반면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있어요. 근데 그것을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은 저 멀리 있다라고. 하나님, 저는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우리들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자리다라고 합니다. 하나님의 뜻은 이 자리고 여기에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? 하나님, 헤롯 왕이 내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?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얘기하다 보면 메시아의 탄생은 저 멀리 가 있고 그저 내 앞길을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이 헤롯과 예루살렘의 모습,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동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.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쁜 소식은 누구에 의해서 전해졌습니까? 동방의 박사들,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어졌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.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그 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현실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.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, 이방의 사람들,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별,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.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사람들이지만 성경 안에서,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당황한 헤롯, 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, 즉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. 자,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. 자,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, 그 유대 땅 베들레헴아, 너는 유대 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.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. 아멘. 자, 종교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?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?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. 누가?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.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이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, 매주일뿐만 아니라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, 네,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
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니야,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왕에게도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. 자, 그렇다 그러면 그 별이 의미하는 것이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의 탄생을 알리는 거고, 그리고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곳에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? 유대인들이죠.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이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? 왜?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니까. 그동안 이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,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.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? 동방의 박사들밖에 없어요. 헤롯 왕이 갔습니까?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알려줬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갔습니까?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은,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자리까지 간 반면에,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으로 온 유대인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이거 너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온도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?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일은,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은 지금은 안 벌어지느냐? 아니다라고 해요.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2000번이 넘는 성탄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성탄절, 또 성탄절 돌아왔네. 어저께 뭐 명동이나 이런 데 40만 인파가 몰렸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들이 왜 거기 갔느냐? 성탄의 전야니까. 근데 여러분,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셨습니까?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성탄은 익숙한 거예요.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의 탄생의 소리를 듣고도 그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나하고는, 내가 들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.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간절함으로 그 왕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느냐. 그리고 그런 이 성탄의 그 기쁘다라고 제 스스로도 얘기하면서 정말 이 성탄의 이 예배를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며 지금 집례하고 있느냐.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. 내가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?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성탄의 기쁜 소식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나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?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모르지만 그 성탄에 대한 것을 내가 사모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. 성경도 베들레헴에 대해서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. 이 의미를 보면요,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. 근데 왜 작지 않느냐 그 이유까지 얘기합니다. 왜 작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, 거기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는 작지만 이스라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, 작은 고을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작은 사람들이었어요. 그저 주어진 삶 속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. 그들에게 보면요, 어떤 특별하고 특별난 이런 것은 찾아볼 길 없습니다. 어떻게 보면 평범 그 자체거나 그 이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.
그랬던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?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. 찾아가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, 사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. 그 작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큰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? 여러분, 겉으로 보기는 작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지금 우리의 모습은 작을 수 있어요. 작은 교회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내 자신을 보면 작을 수 있어요. 코로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계 변화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, 전쟁 앞에서 경제적인 이런 무너져 내리는,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? 없다라고 해요. 없기 때문에 나는 작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,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? 여러분, 세상에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? 내가 뭐 한 가지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그런 엄청난 세상 앞에서 작디 작은 나, 근데 성경은 나를 작다라고 얘기하지 않다라고 해요. 왜?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.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을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우리 교회고 겉으로 보기에는 작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. 왜? 예수를 아니까.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.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는요, 동방의 많고 많은 박사들 가운데에 정말 작은 세 사람을 통해서 그 별을 따라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 많고 많은 유대인,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경배하지 못한 반면에 작은 그들을 통해서 경배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풀렸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, 역사하신 하나님,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결코 작은 자리에서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자리로 이끌어가 계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로 끝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. 특별히 하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작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쓰여져 왔고 앞으로도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. 특별히 2000년 전 그 첫 번째 성탄에 있었던 주님의 탄생의 경배자들은 작은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아닙니까? 그 재림주로 오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어진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.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지금 안 풀려지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불안해하는 자리에 기도가 있을 때, 염려하는 자리에 찬송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.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.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주의 탄생을 경배하고 앞으로 오실 주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또한 이 동방의 박사들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
기도하시겠습니다.